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루시네. 나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주소서. 나의 계획대로 마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루시네.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의 귀한 일꾼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크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이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들이 평안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들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린 지 여러 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유치원이나 학교도 가지 못하며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듬뿍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시간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이 즐기며 주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샬롬. 한 주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봄과 여름의 경계선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코로나가 얼른 정복되어서 소중한 일상들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부서 예배가 다시 열리기를 원한다는 학생들의 메시지가 왔었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 사회가 정상 범주에 들어오기까지 조급한 마음을 잠시 다독이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빨리 하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며 다가올 미래를 잘 예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모든 사회와 또 모든 기류를 통해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빨리 정상화되는 것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천천히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다시 웃으면서 만날 때에는 본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임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코끝에 향기가 스치듯이 옷자락이 살포시 스쳐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말뿐인 표현에는 그 느낌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는 그 찰나 같은 순간이 내 인생에선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 예배, 묵상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나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와 예배, 그리고 묵상만 할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맹모상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인들이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분을 만지고 발을 만진 사람이 이것이 코끼리다, 코를 만진 사람이 이것이 코끼리다, 넓은 귀를 만진 사람이 이것이 코끼리다 등등 각기 자신이 겪은 코끼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결코 코끼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코끼리의 형상적인 측면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고백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10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날 기도하실 때 갑자기 양자물리학의 발전과 자연조화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 있나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논지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기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디베랴에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나를 만나는 방법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을 설명하는 글에서 이러한 방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은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듯이 말씀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생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디베랴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그들의 그물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남자를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름과 동시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달려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불과 그 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직감하고 배에서 나와 식사하는 시간까지 보냈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미 그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기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아차렸다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고 비록 먼 거리는 아니지만 무태 있는 한 남성이 말한 것을 그저 한번 실행해 본 것뿐인데 이런 상황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금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음에도 이미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는 것과 사뭇 연관성을 느끼게 합니다. 즉,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연관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그 행위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선물은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모두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도, 예배,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신앙을 고취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대입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저 경건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고 오늘 나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기도로, 또 경건만을 위한 묵상이 아닌 나의 모든 행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묵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만이 유일한 목적으로 변질된 예배가 아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세상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세우실 것임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고백하는 예배로, 이렇게 모두 하나로 엮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또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또 중요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나의 삶과 또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게 되기를, 또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들의 비전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신함의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